성탄절만 되면 TV에서 항상 나오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바로 나 홀로 집에라는 영화입니다. 코미디 영화인데요.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이 영화는 1990년 첫 편이 나온 이후 계속해서 시리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가 흥행한 이유는 귀여운 꼬마 주인공 케빈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케빈이 보여주는 천진난만하면서도 기발한 모습 때문인데요. 케빈은 성탄절만 되면 가족을 잃어버린 채 홀로 남겨집니다. 저는 이 가족이 참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성탄절마다 잃어버립니다. 아무튼 케빈은 홀로 남겨진 성탄절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그 우여곡절의 핵심은 끈끈이파라고 불리는 강도들을 상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강도들은 빈집을 털거나 또는 장난감, 가게 등을 털려고 하지만 번번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때 꼬마 케빈이 강도들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혼쭐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꼬마 때문에 저 꼴이 됩니다. 온갖 함정을 만들어서 아주 완벽한 계획으로 두 어른 악당을 꼼짝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볼 때마다 아주 통쾌하고 또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오랫동안 봐오면서 어느 순간 새로운 장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케빈이 엄마를 그리워하는 장면이고 또 케빈의 완벽하고 꼼꼼한 계획에도 빈틈이 생기는 장면이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케빈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도둑들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작전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케빈이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이 편에서는 자신이 잘 사용했었던 함정인 빙판에서 순간적으로 자기가 넘어져서 도둑들에게 잡히고 맙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완벽해 보이는 케빈에게도 구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장면은 꼭 우리들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계획과 준비가 철저하고 꼼꼼해도 어딘가에 구멍이 있는 우리들의 인생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을,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느낌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장면은 케빈이 엄마를 그리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1편이나 2편이나 케빈은 결국엔 도둑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런데 그걸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편에서는 통쾌하게 도둑을 다 물리친 후 여전히 혼자 있는 집에서 엄마를 그리워하며 잠듭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엄마가 아직 오지 않은 것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2편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도둑들을 다 물리친 후 큰 성탄 트리 앞에 혼자 외롭게 서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도 케빈은 아직 만나지 못한 엄마를 그리워합니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이나 또 빙판에서 넘어진 이 두 장면들이 영화를 오랫동안 볼수록 참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안전을 찾았지만 평안은 오지 않았습니다. 통쾌함이 있었지만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계획에도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케빈의 이 모습이 꼭 우리 인간의 삶을 보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우리들의 삶이 단순히 편안해지는 것으로, 도둑을 물리치는 것으로, 건강한 것, 통쾌한 것, 완벽한 계획만으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이 느껴졌다고 할까요? 열심히 살았지만 외로운 성탄절을 맞는 것이 꼭 이 케빈뿐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에 나온 케빈은 외로운 성탄절을 맞으면서 그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을 뿐이었지만 사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업적과 자랑에 취해서 지낼 수도 있고 핸드폰에만 빠져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짜증이든 자랑이든 핸드폰이든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케빈의 외로운 모습으로 우리 모두는 돌아옵니다. 불완전한 실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탄절마다 고통받는 이 외로운 꼬마 케빈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나온 또 다른 꼬마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마리아도 케빈처럼 아직 세상을 다 모르고 불안함이 가득했던 아이였습니다. 마리아는 고작 12살 혹은 13살 정도 되는 아이였습니다. 아니, 케빈보다 훨씬 더 초라하고 가진 것도 없는 아이가 이 마리아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케빈과는 전혀 다른 성탄절을 맞았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맞았던 성탄절은 인간의 허전함과 부족함이 조금도 침범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고 감히 도전할 수도 없는 놀라운 능력이 그녀에게 임했습니다. 무엇보다 마리아는 이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 능력이 누구인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런 마리아는 이 능력이 세상에 나오는 통로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과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그러한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기 예수를 잉태할 것에 대해 전해들은 마리아의 이야기, 이른바 수태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정리하면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에게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어떤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의 핵심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소녀 마리아가 앞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포였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라 할 것인데, 그는 큰 자가 되고 또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왕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처음에는 놀라고 두려워하다가 나중에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간략한 줄거리입니다. 일단 이러한 말씀은 좀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성탄절 이야기를 우리가 다 그런 식으로 듣기가 쉬운데요. 일종의 동화처럼 듣고 마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한 것이라든지 또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라든지 등등의 말들을 다 재미있는 동화나 신화처럼 듣고 마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나라에서나 위대한 인물의 출생은 신비롭게 그리는 경우가 많아서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쓴 것이겠거니 하면서 예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허무맹랑하지만 위대한 인물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쓰여진 전설 정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할 것에 대해 전해들은 이 말씀을 그저 흥미로운 전설처럼 매년 성탄절에 듣고 계신가요? 혹은 당황스러워도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마리아라는 한 여인에게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단히 구체적이라는 점입니다. 26절에 마리아가 살고 있던 동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언급하고 있고, 또한 27절은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더 자세하게는 이때가 마리아의 사촌언니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6달이 된 때였다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요새 말로 TMI라고 합니다. 매우 많은 정보들. 다 시간과 장소를 말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마리아라는 사람이 가짜가 아니라 이 세상 현실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표현들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떠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러한 세상 속에, 현실 속에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마리아 그녀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의 역사성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던 마리아가 예수라는 한 아기를 출산했다는 것은 그렇게 태어난 예수 역시 곧 이 세상에 있었다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예수의 인성을 부정하려는 이들, 소위 영지주의자들을 배격하기 위한 의도적인 말씀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 사는 것이 참 고달프고 힘들어서 때때로 나만의 이상적인 세계를 그리거나 판타지를 찾으려 하기도 합니다. 나와는 전혀 다른 영웅이 나와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나처럼 아픈 것이나 부족한 것이나 성질내는 것 하나 없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그 누군가가 나와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 같지 않은 누군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요즘 점점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AI 기술을 통해 우리의 삶이 편리해지는 일은 참 좋은 일이고 또한 막으려 해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잘 사용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혹시 언젠가 이 AI, 우리 같지 않은 AI를 일종의 메시아처럼 여기는 날이 오지는 않을까요? AI는 우리처럼 기분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 우울해하지도 않습니다. 24시간 멀쩡합니다. 모든 것을 똑똑하게 판단하고 감정에 치우치지도 않는, 그러면서 한결같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AI를 볼 때 앞으로 우리도 모르게 종교적인 욕망을 투영하지는 않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가 원했던 예수의 모습도 이와 비슷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AI처럼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존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힘들고 고달픈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이상하게도 기독교 정통신앙은 이러한 주장을 늘 이단으로 규정하고 배격해 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는 우리처럼 슬퍼할 때도 있었고 기뻐할 때도 있었습니다. 병들면 아팠고 누군가 떠나고 배신하면 상처받았으며 먹고 마시면서 살아갔습니다. 아니, 그는 정말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AI와는 정반대처럼 보이는 분이 예수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그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해서 예수를 깎아내리게 된다거나 그가 하실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만나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우리가 익숙한 사고방식으로 답변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말들 중에 신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의 아들은 신체 건강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군대를 가야 하는데 그걸 자기 맘대로 피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모 찬스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군대를 빠진 소위 힘 있는 집안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신의 아들이다라고 부릅니다. 신의 아들은 강하고 배경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논리를 예수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신의 아들이라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하자면 예수는 신의 아들이라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은데 오늘 말씀으로 하면 그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배고팠던 한 사람, 우리와 같은 유전자를 가지신 분이 예수였습니다. 오늘날 예수께서 이 한국 땅에 계셨으면 군대는 1급으로 갔을 겁니다. 아마 제일 힘든 곳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바꿔 말해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하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난 사람이면 안 되고 저 냄새나는 말 구유에 뉘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짠 하고 군대에서 빠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짠 하고 근사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생각을 끝까지 거부합니다. 예수는 나사렛이라는 시골에 살던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고집합니다. 혹시 이 지점에서 어떤 분은 동정녀 탄생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남녀가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아기가 태어났다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한다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기독교가 동정녀 탄생을 통해 근본적으로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동정녀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고백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에게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거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는데 잘 생각해 보시고 왜 이 말씀이 성탄절에 들어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예수에 대한 믿음과 고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작고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그것도 우리와 똑같이 사람 몸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비유컨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작고 초라한 일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나눔마켓에서 1,000원짜리 하나 사는 일, 또는 장기려 박사님처럼 평생 동안 손해만 보면서 사는 일, 그런 일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 또는 나라를 바꾸는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쪽방촌 같은 곳에서 세상을 구원할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면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우리와 같은 사람인 그 예수가 처음부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동정녀 탄생은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언가의 실체를 정확히 말하려는 내용인 것이지 무언가를 증명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가 동정녀에게서 나신 것을 믿지, 동정녀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서 후자가 우리들의 믿음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인간적인 사고방식에 갇힌 것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호락호락하게 우리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 그 자체에서부터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는 나중에 하나님으로 높아지신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통해 하나님으로 증명되신 분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의 십자가가 보일까요? 실패와 절망으로만 보이지 않을까요? 늘 감춰진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 마리아는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던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가 보였던 반응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전했던 소식 앞에 마리아는 처음에는 놀라며 의아해합니다. 29절에서는 천사가 전했던 인사말 자체에 놀라고 34절에서는 자신에게 전해진 그 소식 자체에 대해 의아해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소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우리들은 더 많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아기를 낳는 것만 가지고서 의문을 표하지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남자를 모르는데 아기를 낳는다는 것도 물론 의문이지만 그 아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우리는 충분히 의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살았던 곳은 세상 모든 것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시골 변두리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 마리아나 그의 남편 요셉은 가진 것도 별로 많지 않은 초라하고 가난한 시골 촌부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자란 아기가 과연 세상을 구원할 큰 자라고 쉽게 말하거나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의심은 예수의 생애 전체와 그의 마지막 순간을 볼 때 더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세상을 구원할 큰 자로 가브리엘이 말한 그것처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서 이 아들 예수를 바라보는 느낌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낳은 아들 예수를 바라보면서 평생 동안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아니, 예수를 아들로 둔 마리아처럼 불행한 여인이 또 있을까요? 마리아는 자기가 낳은 아들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죽음은 너무나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할 때 예수의 전체 생애와 그의 마지막을 볼 때 오늘 말씀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말했던 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였으며 다윗의 왕위는커녕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제자들에게마저 버림받은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예수를 아들로 두고 지켜본 마리아의 인생, 그녀의 인생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불행한 삶이라고 불러야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낳은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리아는 앞으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될 자신의 아들 예수를 두고 놀라운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신앙의 표본이 되는 여인입니다. 우리 다 함께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의 이 말은 일종의 초대교회가 했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예수에 대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전한 천사의 소식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말을 나의 소원을 이룰 수 있겠거니 라는 식으로 편의적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합니다. 이 말은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작고 초라한 집안에서 태어나 또한 태어날 때에도 냄새나는 마구간에 있었던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세상을 구원할 뿐이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초라한 예수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으며 감히 도전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수치와 조롱을 받으셨지만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되셨습니다. 죽음을 당하셨지만 죽음에 정복되지 않으셨고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숨을 그가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 37절이 말하고 있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였습니다. 십자가에 가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세상 논리가 예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외롭고 병들면 망한 인생이라는 죄의 권세도 예수를 이기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께만 순종하신 예수는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사람이신 예수에게서 완전히 나타났으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를 통해 생명의 길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영원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외로움과 허전함만 남게 되는 삶이 예수가 오심으로써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설령 세상에서 초라하게 되어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허망함으로 끝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서운함을 갖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 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믿고 그에게 운명을 걸고 살면 우리들에게도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진정으로 큰 자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은 오직 그가 가지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마리아는 어린 소녀였음에도 초라하고 가진 것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똑똑히 깨닫고 고백했던 믿음의 표본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예수를 알아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에게서 인간의 운명이 달라질 것을 깨달았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마리아는 자기 아들의 비참한 운명을 봐야 하는 고통 속에 있었을지라도 전혀 불행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기에서 구원을, 아니 하나님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어린 소녀 마리아의 위대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예수가 바로 아무런 불행도 외로움도 허전함도 틈탈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고 계신가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온전히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사랑의 선물 박스 162개를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또한 교회 안의 성도들 중 안부와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했었습니다. 이때 전달하면서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중림동 쪽방촌 한사랑 공동체에도 갔었는데요. 그때 참 귀한 편지를 받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이곳에 계신 어려운 분들을 여러모로 섬겨왔는데 특별히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빨래를 대신해 드리는 봉사를 해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손수 써서 준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받고 마음이 참 뜨거워졌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사람을 진정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력을 이 편지에서 훔쳐본 것 같다고 할까요?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매주 냄새나는 빨래하느라 수고하신 봉사자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대봉 장로님, 맹수영 장로님, 우승식 권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는 대단히 고귀하고 아름답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어려운 이웃에 대한 측은지심이 발동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 사서 고생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즉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확신이 들었습니다. 쪽방촌 주민들의 냄새나는 빨래하면서 집에 가서도 담배 냄새가 올라오는 이 일은 분명히 별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봉사하려면 시간도 내야 하고요. 귀찮은 일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 추운 날에도 거기까지 가서 빨래를 받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유익이 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일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여기에는 반드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신다고 할까요? 삶이 망가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힘은 예수께 있습니다. 춥고 절망스러운 곳에서 용기와 감사, 사랑과 기쁨이 나오게 하는 힘도 오직 예수께만 있습니다. 아프고 병든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힘도 예수께만 있습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 다 빨래 봉사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 핵심은 분명합니다. 빨래 봉사하시는 분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따라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허전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그 자체로 평화와 자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인생은 그 자체로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은 그 자체로 아픔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는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분, 곧 언제나 생명이시며 언제나 기쁨이시며 언제나 능력이시며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는 무궁합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보는 자만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으며,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는 이 사실을 고백하며 기쁨을 누렸던 행복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만리언교회 성도들 모두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는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